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 31절 성령의 인도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 증언을 듣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놀라서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사울은 힘을 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자기가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힘도 얻었지만 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수록 그 복음이 먼저 내게 은혜가 돼서 힘이 되었다. 사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자신의 언변이나 논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 바울을 보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22절에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4절에 내가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바울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잘 준비되어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전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결국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오직 했다. 제가 어제 IM 선교회 인터내셔널 미션 선교회라는 그 사역 본부에 설명회를 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 특별히 또 이제 옛날 아이들처럼 순수하거나 그렇게 복음에 열린 마음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한 명밖에 없고 다음 세대가 아예 없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주시나라고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단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참 이게 먼저 그 외부적으로 돈과 건물과 어떠한 그 환경은 없었지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참 희한하게 그렇게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을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사역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됨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지금 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계시지만 그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자살 시도를 하고 참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몸은 좀 고되지만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신이 자살하고자 했던 사람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행복하게 섬기는 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IM 선교회에서 제가 또 그 목표를 향해서 한국 선교 한국 열방 선교를 목표로 마태복음의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그가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할 때에 그가 또 어린 학생들이 살아나고 또 그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많은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배신자 이러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네가 변화됐는지 난 모르니까 처음에는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고 오해가 풀어지고 이제 그렇게 사도들과 교제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어떠한 그들과 관련이 없이 오직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이 친히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좋지만 사역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렇게 나아갔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은 어떠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목사님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와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의 권고에 따라서 그 믿는 공동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심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내적으로 그 영적 수준이 든든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어떠한 그들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도 세워졌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참 유대교에서 배운 교육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물론 그 배웠던 그의 삶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사용하시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배움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거할 때 기도하며 우리가 전할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또 그 영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할 것은 하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성령의 위로와 인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더 막혀진 상황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늘어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또 뜻이 있어서 바울을 불렀지만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을 공격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그와 동료였던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것만 알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예수가 나의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